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지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가능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성서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겐 가능성이 참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부분을 가지고 난 가능성 많아. 가능성 더 많지 불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구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가능성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큰일을 이루지 못해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 속에서도 자그마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거 띄워놓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불가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요만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위의 옥상에서부터 지붕을 뚫고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은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물론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풍병은 약간 불치의 병에 속합니다. 지금도 중풍병 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여러 가지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옛날처럼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풍병에 걸렸다? 이거 치료가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이 당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는 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의 주체가 되시는, 가능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이 계셨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해도 물론 은혜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이 4명과 중풍병 한 사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보자 합니다. 그죠?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물론 전적으로 해주실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네 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사람의 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불가능했던 중풍병자가 가능한 게 치료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주님의 몫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찾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의사들은 환자를 바라볼 때 2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도 비슷해요. 의학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2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리적인 접근, 또 하나는 병리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리적인 접근은 뭐예요? 너 이 병 걸렸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어. 예를 들어 불치의병이 걸리면 너 이거 불치의병, 이제 넌 죽었어. 생리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의사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걸로 가지고 요즘 시대 그 병은 못 고칩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한 1년 못 삽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생리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만 잘하면 하늘이 놓으면 의사는 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생리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병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치료해 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불치의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리적으로 바라볼 땐 불치의병, 의학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나왔어요. 생리적으로 그건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 이렇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생리적인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바라보면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슬플까? 환자의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낫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료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바라보고 예전도 자료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직접 불가능한 가능한 요만큼의 수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용기를 주든지 아니면 나는 못하지만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든지 이건 뭐예요?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병리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아주 심하게 다쳤기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생리적으로 바라보면 이 다리 절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절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사는 절단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만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수술해 봅시다. 병리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선택은 환자가 해야 되겠죠.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나중에 수술하고자 해서 수술했더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생리적인 접근보다는 병리적인 접근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집사람 아이를 낳을 때 그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이제 애를 낳아서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조금만 어려워하면 제왕절개 하셔야 됩니다. 돈 벌 욕심인지 어떤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작은 모습의 생리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걸 강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입 뽑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의사가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치과 의사를 아는데 치과에 갔어요. 무조건 빼라 소리 안 해요. 그냥 빨리 빼버리고 쉽게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치료할 수 있어, 치료해보자. 계속 와. 그런데 치료하려고 그래요. 뽑지 않고 치료하려고 해요. 임플란트 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남겨서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아는, 잘 아는 의사, 산부인과 의사, 내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제왕절개 하라고 소리 안 할 거예요. 아, 좀만 힘만 줘봐.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라마즈 그 호흡법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자.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중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다는 거죠. 아예 포기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친구 중풍병자를 생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병리적인 시각, 병리적인 접근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 중풍병 걸렸어. 야, 이걸 어떻게 고쳐? 넌 그렇게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들고 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들고 가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미 생리적으로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게 정확한 거고 진리인데, 알아봐도 살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병리적으로 바라봤어요. 정확하게 얘기는 어떤 시각이냐? 예수님께 보이면 나을 수 있다. 불치병 맞다. 불가능한 모습이 99.9%다. 99.9%다. 그러나 0.1%라도 주님께 보이면 내 친구는 나으리라. 병리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생리적으로는 말하고 야 이거 이러니까 안 돼. 아니 뭘 하려고 그래. 소용없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렇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치료자 주님이 계시잖아. 해결자 주님이 계시잖아. 위로자 주님이 계시잖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 그분께 맡기면 되리라. 이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쌓여 있는데 마른 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으로 따지면 이제 생명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0.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험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병리적 현상이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마른 뼈들,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생리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다 마른 뼈들이잖아요. 다 말랐잖아요. 이미 살은 다 썩었고 뼈들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저게 살아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론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첫 번째 대답을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생리적으로 바라볼 땐 끝난 거고,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셔서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해하는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 번째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말하본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본다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고, 나는 능력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풍병, 불치의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병으로 병자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의 원인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일수록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픈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진단하는 의사는 훌륭하고 좋은 의사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을 때 거기와 연결해서 다른 그 근원적인 다른 곳의 아픔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질병을 찾아내는 의사, 그 의사가 훌륭한 의사고 좋은 의사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나 얘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어디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만 갔더니 그냥 뭐 다른 이상한 약, 예를 들어 감기약만 자꾸 주더라. 근데 다른 병원 갔더니 거기 가기 잘했지. 그 의사가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 걸 발견해내더라고. 어떤 의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아프다는 데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만 치료하려고 진단하고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연관성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더 관찰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해내서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데 빨리 끝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사는 근원을 발견하고 근원을 치료할 줄 알아요.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누워있는 이거 다 들고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걸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중풍병의 원인을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 확장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만 받으면 근원,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죠? 나머지는 저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게 이게 1순위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거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요.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막히지? 왜 안 되지?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있지?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요인들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뭔가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이 대부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병자의식이에요. 병자의식, 죄인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왜 이 문제가 막히지 안 되지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든 문제 해결이든지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병을 주고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문제 속에, 그 질병 속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고 그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고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난 연약한 사람이지. 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연약성이 있었지?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어진 거지? 이 사실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든 밖에든 근심 걱정 늘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심 걱정 없이 나는 살아가요.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나 억지라도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정말 우리는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늘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큰일 났다, 이게 내 팔자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남들은 안 된다, 끝이다,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주저앉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 치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